오늘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계산착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TV에서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면 달리는데 그 긴 거리를 달리는 경주를 우리가 속히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 긴 거리라고 하는 것은 42.19km나 되는 긴 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를 다 달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거보다 조금은 축소된 경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42km의 절반 정도 되는 21km만 달리는 경주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10km, 7km, 5km, 또 작게는 3km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마라톤들도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경기에 쓰이는 전략을 다른 경기에는 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컨대 3km 달리는데 사용하는 전략을 10km, 20km, 42km를 달리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3km를 달리는 사람이 이와 같은 전략을 짭니다. 내가 2km 동안은 조금은 무난하게 좀 천천히 달리다가 남은 거리를 전력 질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 그 사람은 딱 1km만 전력 질주를 하면 되지만, 이 똑같은 전략을 다른 경기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10km, 20km, 40km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2km를 제외한 나머지 그 긴 거리를 전력 질주를 하다 보면 쉽게 지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라톤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이 달리는 조건에 따라 다른 달리기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비단 참가하는 이 마라톤에 참가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똑같이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뛰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 이번 연도의 표와 같이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경주를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경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달리는 모습들, 살아가는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전략을 채택해서 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야 하는지, 세상과 우리가 과연 다른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또 어떠한 방법으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그리고 또 외면한 채 이방 나라와 같아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요함들, 또 다양한 것들을 갈망하며 그들이 섬기는 이방 종교의 방식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저 나라의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면 저들을 보호하고 저들을 돌보는 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저 나라와 같이 저들의 신을 섬기면 우리나라도 저만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고 많은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갈망과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기쁨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경주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주를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서 달려가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방법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3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비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투쟁하여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더 강한 힘을 길러내는 것이 행복과 살아가는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행복의 비결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째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뿐 아니라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셨고 말씀을 통해 몇 번이나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꽁꽁 싸맨 비밀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은 자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자들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몇 번이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오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종교의 방식을 따르며 이방의 신을 섬겼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그들이 기도했던 풍요가 아니라 기근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불순종을 행했지만 불순종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부유함을 얻고 행복을 누리라고 말하는 미혹들이 우리 주변에 또 각처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시대와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것만이 오늘 본문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수없이 고백하는 바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은 오직 당신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해왔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며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들, 또한 상황에 따라 쉽고 유익할 것이라 여겨지는 말씀에는 여지없이 순종하며 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열심히 자랑하고 외치지만 힘들고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지는 말씀 앞에서는 불순종하며 타협하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부유함을 얻고 행복을 누리라고 말하는, 다른 트랙을 달려야 한다라고, 다른 방식으로 달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미혹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행복의 비결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경주를 달려내는 방법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 더 많은 시간들을 자신을 갈고 닦고 공부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하루를 살아왔던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서 수없이 봤던 광경들이 더 높은 행복을 누리려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내려고, 나는 어렵고 힘들게 자라왔지만 내 자녀만큼은 어떻게든 더 잘 길러내려고 고군분투하며 남들과 경쟁하고 때로는 남들을 짓밟고 악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오늘 하루를 지내오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때때로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남들 위에 올라서는 것들, 내 자녀들이 다른 이들의 자녀보다 잘 살고 좋은 데 들어가는 것들, 내 주머니의 사정들이 넉넉해지는 것들, 내 어떤 이력서에 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은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 외에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기에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거머쥐어야 되고 남들보다 몇 보도 앞에 있어야 너희들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유일한 행복의 비결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소리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의 비결,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마땅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여 마침내 얻어낸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달리고 있는 트랙이 어디인지, 어떻게 해야 잘 달릴 수 있는지를 바르게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실히 달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트랙 위에서 달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경주의 선수인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의 몇십 년짜리 트랙을 달리는 이들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달리는 선수들입니다. 그들이 그 길을 잘 달리며 계속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또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다사다난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과 그들이 달려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써 자신들도 이방 나라가 가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불행하고자 이방 나라를 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복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부유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강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을 선택했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삶에 벌어진 일들이 어떠합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한 채 이방의 신들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택한 것들, 행복을 위해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너희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고 부유함을 준다라고 너희들이 받아들였던 것들, 그것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책망했지만 그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그물로 길에 있는 새를 잡는 것 같다라고, 마치 그들이 선지자를, 내가 보낸 종들을 짐승과 같이 대우한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을 섬기다가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곤 했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방의 신을 섬겨도 무언가 얻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와 무언가를 구하곤 했었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근을 내리실 뿐 아니라 그들의 기근으로 인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방의 신을 섬겨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신에게, 이 신에게, 이 신에게도 섬겼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뒤늦게 하나님을 찾아와 간절한 소원을 아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을 겸하여 섬긴 그들의 음행의 가증함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버리셨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들을 향한 책망과 징계를 통해 이방의 신을 섬긴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알리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 또한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를 깨닫기에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또 다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6절을 보면 또 다른 심판을 선언함에 앞서서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또 다른 심판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서원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때 멸망을 피하여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기근이라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찾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찾아간 자는 누구입니까?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당면한 문제로 인하여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애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애굽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얻는 것은 우리에겐 낯설기만 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조상들 또한 요셉 시대에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7년의 끔찍한 기근 속에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또한 이후엔 번성하여 많은 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과는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셉 시대 애굽으로 내려가 기근을 피하고자 했던 이들은 그 자신들의 조상들은 지도자 모세 시대에 이르러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애굽을 나왔지만 이제 기근을 피하고자 금은 보화를 들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금은 보화와 함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각도를 통해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기근을 피하여도 또다시 몰려오는 또 다른 심판들로 인해 그들은 저하고 회피해 보아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은 도리어 그들을 더욱 옥죄고 고통스럽고 슬프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가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과연 우리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딸의 생명을 아낌없이 과연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사랑을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이 곧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길 바라며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기에 도리어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더욱 엄히 벌하시어 우리의 생각과 행위의 잘못됨을 알리시고 이탈했던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성경의 증언을 그래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유로 또 당장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삼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눈을 돌려 다른 것을 사랑했을 때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등을 돌린 자신을 발견했다면 곧장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다양한 심판을 통해 앞서 말했던 여러 심판들을 통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그네가 뜨거운 광야길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포도나무와 같이 농부가 애써 가꾼 끝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것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라는 음행을 행함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이 가증한 자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아이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필이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심판들 속에서도 아이를 얻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힌트를 창세기 49장 25절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던 도중 요셉을 위해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갖는 것이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우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인데 정말로 큰 복이라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여 아이를 얻지 못함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그 축복이 이젠 끊어져 그들이 저주를 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저주로 역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역전된 것은 이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은 도리어 이방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비참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저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저버린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단순히 복이 없음이 아니라 징계와 책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만약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충성했더라면, 그랬었더라면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만약에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행한 삶을 위해 있는 힘껏 노력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때때론 게으르고 때때론 못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들도 저마다의 모습으로,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힘써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자신의 삶이 어떤 경주에 놓여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달려야 할지 계산착오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달려야지, 저렇게 달리면 되겠다라며 잘못된 방법을 채택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큰 실패와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행복이 와도 잠깐 누리고 마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영혼을 향해 또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긴 내용 가운데 요약하여 이야기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들, 우리가 집에서 고요히 말씀을 읽는 시간들, 아침에 고요히 큐티하는 시간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들, 그 수많은 말씀들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큰 행복을 체험하고 이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나 혼자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더니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러한 복이 있었다라고 주변에 전하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